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 절 말씀 먹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묻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산자머니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원히 산자머니 근혜에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이고 기도고 예배고 또 받는 것이 말씀입니다. 참 이 산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육을 말한 것이 아니요, 육은 아무리 살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끄죽대기입니다. 옷입니다.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영이 영원히 산자가 되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보고 뭐 목사님 천국밖에 모르냐, 할렐루야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안 가면 어쩔 건데, 못 들어가면 어쩔 건데, 세상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세상의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세상의 학식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세상의 부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 가지 못하는데 거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 깡통을 차고 비를 먹어도 길을 썼으라도 천국 들어가야 되고. 아멘. 그 간증을 한 사람이 장로님입니다. 우리 식구들 책 한번 읽어보셨죠? 제가 이미 소개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1년 안에 자녀가 6명이 죽어. 안 돌아버리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실망 안 하겠습니까? 절망 안 하겠습니까? 야, 정말 예수 믿어서 져주거나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께 가버린 거예요. 가서 보니까 죽었던 자기 아이들이 천국에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아버지, 우리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우린 주님의 날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 정신 안 차리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그랬었지 않습니까? 깡통을 차고 비를 먹어도 지옥만큼은 가지 마라. 못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정말 깡통을 차고 걸뱅이로서 비를 먹으면 살아도 지옥만큼만 가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천국은 내가 가야 됩니다. 누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남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고 겁이 나서 내가 내 몸을 친다. 육신 덩어리를 친다는 말이 아니요, 육의 근성, 육의 본성,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 스케일에 놀라고 웅장함에 놀라고 그 영광에 놀라지만은 보편적으로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답니다. 그 첫째가 내가 천국에 들어와 있는가.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집에, 이 영원한 주님의 세계에 내가 들어왔네, 내가 들어와 있네, 이거 말입니다. 아멘. 최고의 기적이 내가 그것에 가 있는가. 우리 모두가 그 기쁨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 놀라 자빠지기를 바랍니다. 야,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어떻게 이 영광의 나라에, 영생의 주님의 집에, 이 영광의 청 내가 왔지? 아멘. 이 기쁨 때문에, 이 놀람 때문에 우리 한 기절에 다 3일 만에 깨어나도 안 되겠습니까? 이 영광. 두 번째 놀랄 것이 있답니다. 천국에 올 것 같았던 사람이 가보니까 못 왔더래. 이것 때문에 놀란대. 야,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그 성도는 분명히 천국 올 것 같았는데, 오는 줄 알았는데, 천국 가면요, 누구 찾으라고 찾아다니, 이상가족 욕 아닙니다. 생각하면 알아버려. 내가 그 사람에 가든지 그가 내게 오든지 그 세계입니다. 핏게 들고 미랄교회 과거 누구 찾으면 이거 없습니다. 그냥 알아버립니다. 안 왔구나, 못 왔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리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 나 모릅니까? 왜 우리를 천국 따르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딱 거부해버립니다. 분명히 천국 올 것 같은 사역자들이고 목사들이고 능력자들이고 은사자들이고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가보니까 없어. 거긴 놀랄 일이야. 세 번째 놀라는가, 도무지 천국 못 올 줄 저렇게 믿어 되겠나? 뭐 저렇게 해서 되겠나? 천국 못 올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와 있어. 누구 같은 사람?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 저 사람이 천국이겠나? 뭐 저런 사람의 믿음이 있겠냐? 라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했는데 가보니까 주님 품 안에 앉아있어. 그래서 놀란답니다. 우리 식구들 아무도 자만하지 말고 아무도 실망하지 말고 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 가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그냥 저절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해보세요. 저절로 가지는지. 서 있으면 퇴보됩니다. 정차고 멈추면 물러가게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공격형입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날마다 전진한 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저가 만일 뒤로 물러가면 퇴보입니다.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우리 미라 식구들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날마다 침노하고 침노하고 더 전진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는 인사가 보통 인사 아닌 거예요. 들림마다 천국에서 만나 인사 보통 인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만나야 돼. 꼭 가야 돼. 진짜 그때 우리 악수해야 돼.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이 내 속에서 득설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믿고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사람은 자기가 받은 영으로 삽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상에 영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있습니다. 세상 영도 사람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도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은 영의 사건입니다. 모든 것은 영의 사건입니다. 영의 사건, 내 안에 있는 영의 사건. 그래서 지난주 줄 5절 말씀에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가는 자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가 영에 속한 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무슨 문제? 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영의 문제입니다. 아멘. 이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세상의 영은 그 영 자체가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영입니다. 그리고 부정하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영이 세상의 영입니다. 이 영은 철저하게 세상과 육신을 쫓아 살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고 성결한 영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영이고 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쫓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 저와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세 곳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옛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해바라기 딱 교회 문 열면 딱 해바라기 정말 시들었지만 왜 해바라기입니까? 해만 보고 사니까 해바라기. 그런데 지금 한 두 개가 해바라기가 아니더라고. 해를 등지고 있더라고.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입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내 소망이, 내 사랑이, 내 모든 삶의 구조와 가치가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복이 있습니다. 그가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가 진짜 산자입니다. 우리 미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미 산자가 되었사오니 날마다 사라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보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과 깨달음을 통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도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교론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을 어떻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을 알게 하실까요? 알아야 쓸 수가 있어. 알아야 누릴 수가 있어. 알아야 활용할 수가 있어. 알아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내가 누리고 활용하고 사용하고 쓰며 유익되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 모르면은 내가 이미 은혜로 받았어. 하나님 은혜로 주신 그 무엇이, 그 기업이, 그 하늘의 신성한 것이 내 속에 있어. 그럼 내가 알지 못하면, 사람은요 알지 못하면 써요 못 써요? 못 쓴다니까. 가장 중요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요? 스마트폰. 할렐루야. 스마트한 거예요. 스마트폰.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많은 기능에 95%도 모르고 산대. 젊은 사람들만, 특별히 저 같은 청년 빼고 유엔 기준 65세가 청년이니까 66세부터 노인생까지는 95%를 모르고 딱 아는 거. 요래가 전화 받고 전화 받고 끄고 이 안에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어. 보통 이런 폰 하나가, 제가 이 폰이 한 5년 됐는데 지금 신제품은 100만이 넘어. 100만 원짜리 넘는 폰을 가지고 살면서 뭐마에 전화 받고 그런 것만 쓴다니까. 이 안에 수많은 고급 기능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거기에 쓴다 이런다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모르고도 살고 또 그게 필요치도 않아.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기능이 속에 있어도 모르면 못 쓴다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 그런데 주님이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대. 지식이 없으면 망하니까 이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내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필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그걸 필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영혼 몸속에 어디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보배가 들어있겠습니까? 심령을 다른 말로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육신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혼에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숨은 사람 영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 거듭날 때에 기본 베이스가 깔리는 거예요. 거듭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기본적인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넉넉히 살 수 있는 그것이 거듭날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은 이 안에 자동적으로 탑재되어 있듯이, 아멘, 탑재되어 있듯이, 그렇게 내가 거듭날 때 내 영안에 하나님 은혜로 주신 그 선물들이, 그 기업들이, 그 고귀한 것들이 자동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고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하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보물을 우리 영안에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저렇게 살아가니까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말씀을 깨우쳐서 알게 하신다. 아멘. 내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입니다. 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보물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보물이 내 거듭난 영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이걸 먼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보물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때문에 영에 속한 자는, 지금 우리가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의 말씀을 시리즈로 먹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자연인, 거듭난 자 중에는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면 그 부분을 다룰 겁니다. 그러면은 영에 속한 자는 거듭난 영을 활성화시켜서, 아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한다.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며칠 됐습니까? 나흘 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조직이 허물어졌습니다. 장기가 다 녹아내렸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향로 처리하고 온몸을 밀어서 똘똘똘 감아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셔서 문을 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았기 때문에 다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걸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마 옆에서 천사가 둘이 부축하고 나온 것 같아. 걸어 나온 것이 아니오. 그런데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도무지 움직이지 못합니다. 거듭났는데 그와 같은 상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살려놨어.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서 나왔기 때문에 녹았던 장기 다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세포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조직이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요? 묶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셔서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죽었던 나사로 살려내는 것은 주님의 몫이요. 우리는 죽었던 나사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묶여있는 이 끈을 풀어주는 것은 네가 할 수 있지 않냐? 해줘라.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상태가, 우리가 거듭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보물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내 거듭난 영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보고 이제 네 영을 활성화시켜서 네 영 속에 생명이 가득하고 활기차게 만들고 생기 발랄하게 만들어서, 육체도 그렇습니다. 육체도 기진맥진해서 노곤해서 손끝 하나, 정말 발끝 하나 움직이시는 육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발하게 아주 움직이는 육체도 있습니다. 영도 똑같습니다. 거듭난 영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요. 거듭난 영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액티베이터,
활성화되지 않으면, 활기차지 않으면, 활발하게 내 속에서 생기로 역사하지 않으면 영은 무기력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영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활발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먹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 이거는 영으로 하는 거야. 영. 예배는 영과 영입니다. 살은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몸은 와서 앉아있어, 마음은 협조해. 주체는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무기력해집니다. 그 무기력한 영이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느냐 이 말이야. 내 영이 무기력하고 미지근하면 어떻게 영이신 주님을 내 영이 활발하게 은혜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예배는 뭐로? 영과 진리로. 몸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영입니다. 예배의 승관에서 영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기도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말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찬양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주여, 내 영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려주신 내 영이, 거듭난 내 영이 활성화되어서 활발하게, 생명 충만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받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영아 활성화될지어다. 내 영아 활성화될지어다. 영의 활성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운동 가운데는요, 유산소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유산소 운동,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산소를 마시고 배출하고 몸이 움직이는 유산소 운동 말입니다. 영도 마찬가지. 내 영이 활성화되어야 영이 성장하고,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그것, 은혜로 주신 그것들이 활성화되면 나옵니다. 풀어집니다. 흘러나옵니다. 거듭난 영이 활성화되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자연적으로 흘러나옵니다. 활성화되면 흘러나옵니다. 활성화되지 않으면 꽁꽁 묶여 있으면, 그래서 묶인 영이 되는 거예요. 매인 영이 되는 거예요. 조는 영이 되는 거예요. 잠자는 영이 되는 거예요.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대교회. 내가 너를 보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 이 명분입니다. 살았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니 뭐요? 죽은 자야. 움직이잖아. 움직임이 없어. 활성화되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며 사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살았다는 명분, 살았다는 이름, 거듭났다는 명분은 가졌습니다. 근데 영적 무기력증에 사는 거예요. 무기력증 아시겠습니까? 자, 계시록 3장. 모든 것에서 무기력증 오면요 다운됩니다.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먹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하는 것 다 끄니까 그냥 잠만 자고 싶어. 무기력증, 육의 무기력증도 안 좋습니다. 영도 마찬가지. 영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영적 무기력증에 걸립니다. 우린 반드시 지금은 깨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내 영을 활성화시켜서, 조는 영, 무기력 영은 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만날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 영을 활성화시켜서,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 7영과 7뿔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이름은 가졌대. 구원받았다 이름은 가졌대. 거듭났다 이름은 가졌대. 그 영이. 그런데 주님 볼 때는 죽은 자와 방불하되. 방불하더라 말은 그 밑에 나옵니다. 2절 3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완전히 죽은 거요, 아직까지 뭔가가 남아있는 거요. 남아있대. 이게 무기력입니다. 완전히 죽으면 그냥 끝나버려. 그런데 그 남은 바 뭔가 아직 죽지 않은 죽게 된 것이 있어. 이것을 주님 말합니다. 이제는 굳게 해라. 일깨워라. 활성화시켜내라. 날마다 일깨워서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열심으로 침노하며 갈 수 있도록 네 영을 일깨워내라. 영의 문제입니다. 주여 내 영이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산자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이 사도교회가 무기력한지 죽은 자와 방불하되 얼마나 주님 안타까운지. 다 죽어간다. 다 죽어간다. 어쩌면 산소호흡기 꽂아놓은 것 같아.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대. 영이. 그러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일깨워내라. 활성화시켜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한 방에 달라집니다. 그렇더라고. 마음만 먹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달라지더라고. 활성화. 계시록 3장 14절로 17절 계시록 3장 14절로 17절 시작. 라오디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듯. 아멘. 자, 17절은 영의 상태입니다. 15절은 영의 상태가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17절은 라오디게 영의 상태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자. 이것이 혼과 육이고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뭐요? 영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가련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의 모습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미지근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영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미지근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영이 불타고 뜨거우면요 몸도 덩달아 주님께로. 그래서 반드시 영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제 영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대교회 라오디게 교회 영이 미지근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죽은 자로 미지근함으로 주님 입에서 토하여 낼 그런 상태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반전을 기대하는 것은 영이 활성화되면 영을 따라 살게 됩니다. 자연히 혼과 육은 영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영이 강한 것이
끌고 가는 거야. 영이 강하고 영이 활성화되면 내 혼과 몸을 끌고 가. 어디로? 주님께로. 예배 가자, 기도하자, 말씀 먹자, 믿음으로만 살자, 깨어서 기도하자. 막 영이 혼을 들보가, 몸을 들보가서 가자. 그렇게 들보니까 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로 아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전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이 거듭났지만은 영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거듭난 상태라고 만족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누구더라? 형제. 형제란 말은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믿는 형제입니다. 그럼 이 말은 불신자복 하는 말이 아니고 믿는 형제. 형제란 칭호를 받을 때는 거듭났다는 것이 가득된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형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졌음 육신대로 살 것이.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 아니고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 세상에 빚진 자가 아니고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빚진 자인데 육신에 빚진 자도 아니고 세상에 빚진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빚진 자니까 절대 육신에 빚진 자처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명씨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거듭난 형제가 육신대로 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 뭐 한다고요? 죽을 거. 뭐가 죽어요? 영입니다. 영. 육신으로 산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요, 거듭났지만은 거듭난 영이 활성화되지 않냐고 생명으로 풍성하지 않고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면 그 영이 질식하면 돼. 질식. 누가지? 사대 교회 같이, 라오디게 교회 같이. 하지만 영으로서 영이 활성화되게 되면 모맹씨를 죽이면 됩니다. 영이 활성화돼서 강건해지면 모맹씨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멘. 내 영이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활성화되면 모맹씨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따라서 그렇고 말고요. 그렇고 말고요. 영이 활성화되어서 충만하면 몸의 행실, 육신의 소욕을 죽일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영을 활성화시켜 나간다.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이게 이제 오늘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에 속한 자는 자기 영 활성화시킨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자기 영을 활성화시킨다. 반면에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활성화시키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활성화시키며 살아갑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무엇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는가? 무엇이 잘 되게 되겠는가? 무엇이 살아 꿈틀거리며 역사하게 되겠는가? 오늘 말씀으로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이 살려주신 제 영을 활성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했죠? 그러면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겁니다. 아멘. 휴지가 끊어지면 전기 안 와. 끊임없이 전기가 흘러야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영이 활성화되는 방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접촉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대략적으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기도로 하나님을 접촉하게 됩니다. 기도는 영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접촉이 됩니다. 특별히 영의 기도할 때 이는 100% 하나님과 접촉합니다. 마음의 기도도 주님과 접촉이 됩니다. 하지만 영의 기도는 올 100입니다. 순전한 100%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버립니다. 고전 14장 고전 14장 2절. 고전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내 영이 하나님과 비밀 직통 통로가 방언입니다. 영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주님과의 접촉입니다. 아멘. 모든 기도가 주님과 접촉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과 접촉입니다. 모든 기도가 주님과 접촉인데, 특별히 방언은 영의 기도로서 주님과 올 100으로 접촉합니다. 그러면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영은 액티베이터,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가,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데, 바울의 감사 제목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감사 제목이래. 오늘날 교회는 방언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뭘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정말로 모르는 소리, 진짜 모르는 소리, 진짜 내 영이 활성화되는, 내 영이 비밀을 주는 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시간인데, 이걸 알아듣기래 원래 못 알아듣는데 성경이 그리 하셨어. 알아듣는 사람이 통변 은사만 받은 자만 들려 깨달아져. 아멘. 근데 모든 말 한다고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이걸 포괄적으로 보면 성령 해방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식구들은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방언을 못한 주님, 제기도 방언을 주세요. 기도하고 한 때를 써보고, 주님 저도 제 입이 활성화되기를 원하니까. 이 얼마나 큰데. 두 번째, 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하나님과 접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접촉하는 방법, 첫째는 기도로 접촉한다. 영의 기도로 접촉한다.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을 접촉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예배를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찬양을 고리타분하게 진부하게 생각하면 정말 그 영혼은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영의 흐름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의 흐릅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학문이 이게 영이다, 이게 생명이다 한 학문이 있습니까? 어느 세상 철학이, 어느 세상 은학이, 어느 세상 문학이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한 것이 있냐 이 말이요. 없지 않습니까? 이는 어쩌면 전부 다 사망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제가 잠시 유튜브를 보는데, 화장실에서 잠시 보는데, 미국에 사탄 성전이라는 종교, 사탄 성전이라는 종교가 있어. 이 종교 사탄주의자들입니다. 이 사탄주의자들이 아이들 초등학교로 국공자 학교로 침투에 들어가는데, 침투에 들어가는 학교마다 기독교 서클이 있는 학교를 들어갑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옥은 없다, 천국은 없다, 영혼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사탄은 나쁜 놈이 아니고 선하고 착하고 좋은 친구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강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이 성경을 또 찢어버립니다. 한 장 한 장 찢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미국이 나중에 망합니다. 그걸 득세하게 만들어. 어느 곳에 이것이 영이라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학문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영입니다.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그럼 영과 생명의 공통점은 신선함입니다. 아멘. 영과 생명의 공통점은 신선함입니다. 흐르는 겁니다. 영은 항상 신선합니다. 생명은 항상 신선합니다. 여러분, 야채도 무슨 야채 찾아요? 신선한 거. 그 동네고 돌아다니는 택배 차량이 있어요. 택배 차량에 큰 이렇게 광고를 써놨더라고. 단언컨대 신선함은 G 플러스라고. 그 광고라고 다니니까 단언컨대 신선함은 G 플러스라고. 야채 하나 먹는 것도 신선함을 따져. 하자면 이미 끊기는 순간마다 생명이 끝나가뇨. 영은 흐릅니다. 이게 신선입니다. 생명은 흐릅니다. 이게 신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흐릅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흐릅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흐릅니다. 생명이 흐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진부하게 여기지 마세요. 고리타반에 여기지 마세요. 신선하게 여겨주세요. 주님을 또 제가 신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비합니다. 하나님 내게로 충만하게, 신선한 마음으로 말씀 먹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영과 생명의 공통점은 신선함, 흐른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을 접촉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접촉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그렇게 우리 마음이 영이 신선해져서 그런 신선한 영으로, 새로워진 영으로. 자, 우리 먼저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걸 영의 새로움, 또 새롭게 된 영으로 가능합니다. 영의 새로움으로, 구닥다리 고리타분한 그런 의식으로 하지 말고 거듭난 영의 새로움으로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생명이었습니다. 이게 신선함입니다.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주여,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날로 새로운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날로 새로운 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날로 새로운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생명으로 달려가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뚜렷하게 말한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의문에 묵은 고리타분으로서 섬기지 말고 영의 새로움으로 섬겨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영의 새로운 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영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가라. 아멘. 주여, 제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움으로, 새롭게 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같이 정말 우리의 그 사람을 후패하고 노화되고, 아무리 제가 청년이 말했지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청년이 아니면 유가 그 사람은 그런 후패가 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진대. 이것이 활성화. 이해되시죠? 내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 영의 활성화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인가? 16절이죠? 한번 봅시다. 4장 16절. 고린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 우리 식구 나이 들어갈수록 내 육신이 좀 이렇게 한다고 기죽지 말고 대신에 속만 날로 새로워지면 돼. 어차피 육신 껍데기는 변화될 거요. 이 껍데기 변화된다니까. 새 몸 입을 거요.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내 육신은 이렇게 날마다 나이 들어가도 노화되어 가도 주름살이 생겨도 기죽지 말고 내 속만 날로 새로워갈 수 있도록 영이 활성화되는 것이 날마다 속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분들에게 더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속이 새로워져가는 것. 우리 젊은 여에게 더 새로운 메시지 아닙니까? 육체도 젊지 속도 새로. 얼마나 좋아.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을 접촉한다. 로마서 10장 6절로 8절. 로마서 10장 6절로 8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뭐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6절에 지금 그리스도를 주체로 말씀하시네.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고 그 안에 주님의 살아계시기에 말씀을 접촉하는 자마다 영이 활성화된다.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접촉하는 사람은 그 영이 반드시 활성화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촉함으로 영과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내 영이 활성화되었어.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비상해서 올라가셔도, 그러면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가 흘러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마치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접촉합니다. 이 찬양의 능력 말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갇힌 어떻게 갇힌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쫓아나 잡혀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피투성이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엔간하면 원망하면, 하나님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귀신 쫓아내고 저만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나 안 지켜주고 주는 뭐예요? 그때 주는 뭐였습니까? 네 안에 있었지.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바울은 거기서 실라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아무 때나 안 나옵니다. 평안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은혜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속에 흥얼거리는 영의 즐거움이 있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하니까 옥토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이게 찬양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찬양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서 설교하면서 찬양해도 괜찮고, 차 타고 다니면서 찬양 다 좋아. 특별히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함께 마음 모두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다른 시간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주님 앞에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먼저 우리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게 보좌를 먼저 내려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는요, 자, 준비 찬송 하세요. 준비 찬송 뭐 준비하는데 예배 우리 미라는 10시 반부터가 예배요. 벌써 찬양부터 예배. 왜?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셔. 시편 22편. 이 찬양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 열고 영을 열어서 우리가 정말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펼치시고 일하신다. 자, 우리 시편 22편 3절, 시편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 어디 거하셔? 찬송 중에. 이걸 하나님이 보좌를 펼치네. 보좌를 펼친 어디에? 찬송 중에 주님이 보좌를 펼치시고 그게 거하신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특별히 중심으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영이 찬양으로 주님과 접촉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내 영혼아, 기쁨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을 접촉해서 내 영이 활성화되자. 아멘. 네 번째, 예배로 주님을 접촉하고 영이 활성화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원문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자기 영으로, 거듭난 자기 영으로 또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할 때에 내 영이 주님과 접촉합니다. 그래서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할 때에 내 영이 하나님을 접촉함으로 내 영이 활성화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첫 번째 뭐요? 기도로. 두 번째 뭐요? 말씀으로. 세 번째 뭐요? 찬양으로. 네 번째 뭐요? 예배로. 마지막 다섯 번째. 로마서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만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도다. 주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얼마나 성도들이 길 가면서 예수님 불렀던지 안 믿는 자들이 볼 때 저들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라.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늘 주의 이름 예수입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주님과 접촉이 돼버려. 그럼 주님과 접촉이 되니까 뭐 돼? 부유하게 채워져. 부유하면 채워짐입니다. 접촉돼야 채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접촉하나? 주의 이름을 부르므로.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기초적이고 임팩트 있는 기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날마다 예수 이름을,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내 영은 주님과 접촉하고 영은 활성화되고 영은 새로워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먹을 때 내 영 안에 주신 선물이 풀려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내 영아 활성화될지어다. 내 영아 활성화될지어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 영을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이신 그 은혜로운 것들이 흘러나게 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이제 우리 미라 식구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내 영이 무기력하지 아니하고 무감각하지 아니하고 미세근하지 아니하고 활성화되어서 날마다 활발하게 역사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접촉할 때마다 5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나게 접촉할 때마다 저들 영이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되고 새로워져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이 흘러나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님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 영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말씀 영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온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모든 성도영을 활성화시켜서 은혜로 살다가 인자 앞에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